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탄어사상 한국학을 말하다 오늘 시간에는 탄어 스님의 그 선사상에 대해서 이어서 계속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탄어 스님 하면은 화엄경을 완역을 하셨기 때문에 거의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번역하시고 교정 보시고 출간하실 때까지 그 긴 세월을 화엄경을 번역을 하셨고, 그다음에 많은 우리 강원의 교재들을 다 번역을 하시고, 그 유교의 그 주역과 그다음에 노자와 장자를 다 번역을 하셨기 때문에 흔히들 이제 대강백으로 알고 계십니다. 실제로 그러하고 대학자이시고 대석학이시고 큰 현대의 그 사상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탄어 스님을 공부를 해보니까 스님의 그 본래 진면목은 선사시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스님의 근본 사상에는 선이 깊이 간직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스님은 경어 스님, 하남 스님의 그 법맥이 흐르고 있는 오대산 상원사로 출가를 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경전을 이제 선원에서 공부를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20대 초반에 처음에 출가하자마자 무건 참선을 하남 스님께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무건 참선을 하시다가 이제 선원에서 교학, 말하자면 이 불교의 경전들을 섭렵을 하시게 됐는데, 워낙 한문을 잘 하시다 보니까 한문 물리는 벌써 트여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강사로서 중강으로서 강의를 하시는데, 그 다음날 강의할 내용을 스님이 일단 다 외워가지고 하남 스님한테 가서 전부 다 현토하고 석사를 하는 걸 다 강해 바치고 난 다음에 모르는 것이 있으면 다 질문을 하셨다 그래요. 질문을 다 해서 그다음에 현토 가지고는 말이죠, 토론까지, 하남 스님과 토론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그 연말을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 대중들에게 경전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경전 강의를 하다가 질문이 나오면 하남 스님께서 옆에서 앉아 계시다가 답변을 하는 형태로 그렇게 하시면서 이 7, 8년의 그 세월 동안을 말이죠, 이 그 교학의 불교 경전에 아주 중요한 그 이력을 다 마치셨던 거죠. 그랬기 때문에 탄어 스님 그런 말씀 하셨다 그래요. 내가 예전에 하남 스님하고 같이 봤던 경전들은 하나의 오차도 없이 자신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빠른 세월 동안 모든 경전을 독파를 하셨기 때문에 스님은 대강백으로 유명하시죠. 그러나 스님의 그 모든 일상생활의 그 삶은 선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저녁 9시 정도 되면은 무조건 그 잠자리에 딱 드셔가지고 새벽 1시 내지 2시가 되면 일어나셔서 하루 시작을 무조건 참선과 함께 시작을 하셨다 그래요. 선정 속에서 참선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아침부터 오전 내내 번역을 하는 그런 그 세월을 아주 길게 보내셨다 합니다. 하루에 10시간에서 14시간 가량을 경전을 번역을 하시고, 오전 중에는 뭐 거의 일행삼매로 참선부터 시작하셔서 경전을 이렇게 번역을 하셨다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께서도 선지를 가장 중시했고, 경전을 보시다가 혹시 번역을 하시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참선을 하셨다 그래요. 스님은 번역을 하실 때 말이죠, 사전이나 옥편 없이 번역하셨답니다. 그 모든 한자에 달통을 하셔서 사전이나 옥편 없이 번역을 하실 정도로 환하게 아셨고, 그 이전에 이미 경전을 다 보실 때 하남 스님 밑에서 그 회상에서 이미 그 다 외워가지고 다 공부를 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대승기실론 같은 거를 제자 스님께서 가서 현토를 좀 달아주십시오 하면서 책을 이렇게 드렸더니 네가 받아 적어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이렇게 책을 스님이 직접 받아 적으라 해놓고는 그냥 줄줄 그냥 외우시는 대로 현토를 해서 외워서 줄줄 읽어주시면서 현토 달아라, 이렇게 바로 책 거꾸로 보면서 그렇게 할 정도로 완벽하게 그 경전에 대해서는 다 외우고 계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현토까지 하남 스님과 그 현토와 토론을 거쳐서
현토마저도 완벽하게 하나의 완벽한 그 암송이 다 되어 있으셨던 그런 분이다 이 말이죠. 그런 형태로 공부가 다 되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모든 경전 번역하실 때는 이미 번역하시는데 모든 그 준비가 다 되어 있으셨다. 그러다가 혹시 모르는 부분이 생기면 그것은 문자 밖의 소식이다. 어느 문자가 끊어진 소식이고 그 물리로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오면 무조건 이제 참선을 하셨다 그럽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대중들과 이렇게 계실 때도 묻는 것이 없으면 그냥 설법을 안 하셨다 그래요. 뭐 질문하거나 궁금한 게 있어서 제자나 이런 그 여러 처사님이나 보살님이 와서 질문하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고 참선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셨다. 그래서 항상 옆에서 모셨던 모든 분들이 스님의 가장 큰 특징은 선승이시더라라고 하는 그런 그 얘기를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님이 선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선에 대한 그 선관이 어떠한가, 선 사상이 어떠한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나오는 부분에로만 68쪽이 되겠고요. 요 내용을 제가 이 밑에 이렇게 한번 정리를 좀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스님이 어떻게 선을 보았느냐, 선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어떻게 설명을 하셨느냐, 그리고 지금 스님은 간화선 전통에 우리 정통 그 법맥을 이으신 분이기 때문에 간화선을 중심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현대에 우리가 지금 명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전 세계적으로 대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타너 스님 당시에는 명상이라는 용어를 잘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걸로 다 통용이 됐는데 이제 현대에 와서 명상이라는 부분도 이제 대두가 됐기 때문에 그와 함께 더불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말이죠. 인도에서 디아나라고 하는 이 말을 음차한 겁니다. 선나라고 말이죠. 선나라고 저렇게 음차를 한 거고 그 내용의 뜻은 사유수다. 생각하여 닦는다. 이건 타너 스님이 직접 사유수라 해서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정려다. 고요히 생각하다라고 하는 디아나라고 하는 뜻을 선나라고 음차로 해서 번역을 해놓고 그래놓고 난 다음에 그 한자의 그 의역을 하면 사유수다, 정려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중국 발음을 하면 찬이 되고 일본에서는 젠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선이라 그래서 SEON이라고 하는 저걸 공식적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한국 선의 용어로는 말이죠. SEON을 지금 씁니다. 그래서 1960년대나 이럴 때에 일본의 선사들이 미국이나 유럽으로 많이 진출해서 선을 많이 알리셨죠. 그래서 젠 스타일이라고 해서 선을 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보편화됐었습니다. 그래서 선은 젠이다 이렇게 이제 서양에서 많이 알았죠. 근데 그 원래 중국 발음으로는 찬이 되고 디아나라고 하는 번역이 이제 선나가 됐던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좀 여러분들이 좀 의아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이라 그러면 우리는 선정이라든지 이게 삼매라든지 이런 걸 많이 떠올리실 텐데 사유한다, 생각한다 이런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해서 타너 스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기에서 말하는 사라든지 생각사라든지 말이죠. 사유라든지 정려했을 때 려, 생각하는 생각 려라든지 이런 거는 여기에서 생각하다는 것은 스님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오히려 생각이 끊어지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과연 선사다운 그 해석입니다. 그래서 선은 불교의 핵심이자 만법의 근원이며 선의 목적은 근본 자성을 요달해서 마음의 생사인 망념을 끊어버리는 것이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생사해탈이 이 몸땡이 나고 죽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상속,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생멸하는 거, 생각이 생멸하는 걸 끊어버리는 것이 바로
해탈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음의 생사를 끊어버리는 것이 선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형적인 생사의 해탈이 아니라 마음의 생멸을 없애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여기서 말하는 사유라든지 이제 이 정려라든지 했을 때 이게 생각, 사유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그냥 일반적인 생각이 아니라 생각이 아주 깊이 들어가서 생각이 끊어질 정도로 깊은 사유, 생각 이런 그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타너 스님은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맨 밑에 보시면 말이죠. 석벽 행정선사가 말이죠. 선종 영가집의 주석에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정과 해의 통칭이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정, 선정할 때 정자만 해당하는 것 같지만 정해의 통칭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타너 스님이 이 말씀하셨던 그 생각이 끊어진 거, 언어 문자가 끊어진 세계라고 하는 우리 선이라고 하는 중국에 와서 형성된 달마 이래로 형성된 그 선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아나라고 하는 생각, 깊은 생각, 아주 깊이 있는 생각이라고 하는 게 이제 선나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제 번역이 됐다는 거죠. 이렇게 선나라고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음차한 겁니다. 이게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뭐 반야 이런 건 전부 다 음차로 번역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산스크리트로 된 것이 중국의 한자로 격이불교가 됐을 때 이런 과정을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여러분 이게 우리가 부처불자 쓸 때 이 불타라고 처음에 번역을 했지 않습니까? 불타라고 번역했을 때 처음에는 붓다, 붓다라고 하는 것의 음차로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발음상으로. 그래서 원래는 이 글자가 부처불자가 원래 없는 글자죠. 이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불자가 아니불자하고 같은 불자로 쓰였던 불자가 있는 데에다가 사람이를 붙인 겁니다. 그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 한 분을 표시하기 위해서 새롭게 글을 하나 만든 거죠. 근데 여기 있는 불타라고 쓴 거는 붓다라고 하는 것의 발음의 형태로 만든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뭐 중국어로 하면 포투어 이렇게 되겠죠. 포투어 이런 식의 발음이 되는데 붓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음차로 해서 한자로 이렇게 만들어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타야중 할 때 이렇게 불타야중 쓰고 있지만 원래는 붓다라고 하는 형태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쓰게 된 건데 이게 이제 그렇죠? 부처가 돼서 그다음 이게 부처가 된 다음에 부처가 된 겁니다. 우리가 부처님 여기 이제 부처님을 붙여서 부처님이 된 건데 이게 티어가 붙다가 부투어에서 부처가 부처된 건 이제 국외어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래는 부처님 하는 발음이 불타라고 하는 우리는 발음이 불타지만 푸투어에서 붓다라고 하는 음차로 나온 형태의 부처님이라고 하는 형태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글자는 여기서 이게 이 글자는 만든 글자고 이 글자는 잘 쓰지 않는 타라고 하는 글자를 갖다 붙인 건데 선이라고 하는 건 조금 다릅니다. 이 선이라고 하는 건 원래 있던 글자죠. 네, 이 선이라고 하는 원래 뜻은 말이죠. 설문해자에 보면은 제사를 지낸다는 겁니다. 제천야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늘에 제사 지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선이라고 하는 건 원래 봉선이라 그래가지고 하늘에 제사 지내는 제사를 얘기했던 겁니다. 선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런 글자를 우리가 이제 한 글자 한 글자씩 아는 데 있어가지고 중요한 거는 한자학이 좀 필요합니다. 한자학이 필요해서 지금 여기 이제 제천야라고 나온 건 이제 설문해자라고 하는 중국 한대의 자전입니다. 이게 문과 자라고 하는 걸 해설하는 거죠. 그래서 허신이라고 하는 분이 이걸 처음에 한자학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거기서 이게 이제 제천야라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뜻이 뭐냐? 여기 이제 보일 시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보일 시자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홀로 단자가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선이라고 하는 원래 뜻이. 근데 여기에 지금 종, 뭐뭐를 따르고 단이라고 하는 건 소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뭐냐면 뜻은 보일 시자를
가져오고 단이라고 하는 선이라고 하는 그 발음이 단에서 왔다는 겁니다. 이걸 형성자라 그럽니다. 형성자. 말하자면은 중국의 이 한자어라고 하는 게 우리는 글자가 있으면 전부 파자를 해서 해석을 해버리거든요. 홀로 있는 것을 보여서 드러낸다. 전부 이런 식으로 파자해서 한자학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거는 회의자라 그럽니다. 이게 두 가지 뜻을 다 포함해가지고 설명하는 거는 회의자래요. 한자를 만들어지는 육서 가운데 회의자라 그래요. 근데 이런 식으로 다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형성자라 그래요. 이거는 보일시자라고 하는 건 전부 신과 관련된 겁니다. 제사와 관련된 거고요. 그래서 이 제단이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뭔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드러나는 거. 그래서 시중이다 했을 땐 대중에게 보여준다 그럴 때는 드러내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부 신적인 것과 관련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단은 발음만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뭔가 제사 지내는 거와 관련된 글자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게 제천이라는 뜻이죠. 그럼 이건 뭐 어떤 제사냐? 중국에는 봉건 사회의 주나라 천자가 한가운데 이렇게 수도권에 살고 있고 나머지 주변에 전부 제후국이 있죠. 제후국이 있어가지고 봉건 사회에 지방자치로 통치를 하고 있는데 중앙에 천자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 번씩 순수라고 해가지고 시차를 다닙니다. 이렇게 시차를 다니는데 그때 이제 순수라고 해서 같이 사냥을 다니듯이 요즘 말로 하면 이제 골프 치듯이 말이죠. 임금님이 내려와서 도지사 같은 분하고 이렇게 회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도정을 이렇게 듣는 거죠. 그러면서 시차를 다니면서 그런 그 순수라고 해서 사냥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를 들면 중국의 동서남북이 쭉 있으면 중요한 산들, 동쪽에 같으면 태산이 있으면 태산에 가서 거기서 이제 제천을 행하게 되겠죠. 제사를 지내겠죠. 그러면 천자만 지낼 수 있는 제사. 이 도지사가 못 지낸 겁니다. 그래서 천자가 제사를 지내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제사에 해당하는 게 이게 선이었던 거지. 근데 이 선이라고 하는 글자를 희한하게도 이 참선이라고 하는 디아나라고 하는 역어로 그대로 쓴 데는 뭔가 좀 이 뉘앙스가 있는 것 같아요. 인간 세계가 하늘 세계와 뭔가 이 관계를 맺는 어떤 현상, 보이지 않는 세계와 깊은 사유를 통해서 들어간다는 어떤 뉘앙스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 디아나라고 하는 거를 이 글자로 가져온 데는 모종의 표현하고 싶은 그런 뜻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하늘에 제사 지낸 거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선나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이제 선이라고 하는 글자로 한 글자로 됐지만 이게 제사라고 하는 뜻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정이라든지 이런 단어와 계속 붙어서 쓰게 된 겁니다. 이러한 형태의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이 사유수다, 생각이다, 사유다, 그 다음에 정려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 사유라고 하는 사유라든지 이 생각하는 생각려라고 하든지 이런 단어들과 이제 맞물려지면서 이것에 대한 표현이 조금씩 이제 선종에 오면은 생각이지만 생각이 끊어진 생각, 생각이 깊어진 생각 이런 것들로 이제 표현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타너 스님은 저건 생각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다. 생각이 깊어져서 생각이 끊어진 생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에서 금동미륵보살 방가사유상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그 국립중앙박물관에 용산에 가면 국보 78호, 83호 이렇게 보면 금동미륵보살 방가상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한 미륵보살상이 있어요. 근데 한간에서는 어떤 학자분들은 금동미륵보살 방가자상이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사유상이라고 이름하는 것은 맞지 않다. 부처님 불상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저것은 단순한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방가자상이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타너 스님의 말씀처럼 사유수라고 하는 개념으로 선을 얘기하고 있고 생각이 끊어진 생각이라고 얘기한다면 금동미륵보살 방가사유상 해도 무리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사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은 선정에 들어있는 모습으로서 미륵보살을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해도
그다지 무리가 없을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사유수나 정려 같은 그 생각이 일반적인 생각이 아니다. 생각이 끊어진 생각이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이것이 어느 정도 끊어져야 되느냐. 마음의 생멸, 생각의 생멸, 기멸이 없어지는 세계.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성품 성자의 성자리는 생각 한 생각 일어나기 이전 소식이다. 그 자리가 바로 근본 성품자리다. 그래서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그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이 상속한다. 여러분 유산을 상속한다, 재산을 상속한다는 말이 원래는 그 상속하다는 불교 용어가 뭐냐면 생각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 상속입니다. 한 번도 생각이 멈추지 않는 거. 그것이 끊어져서 완전히 없어지는 거. 그것이 바로 말이죠. 우리가 그 선정 상태요. 그것이 깊어지면 이제 해탈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타너 스님이 말씀하신 거에서 정의를 내리면서 항상 언어 문자가 도달하지 못하는 생각 끊어진 자리, 이것이 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이 명상이라는 단어를 요즘 많이 쓰는데 명상은 뭐냐?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팔만대장경에는 나오지 않는 용어입니다. 시베타 찾아봐도 명상이라는 용어는 없어요. 그럼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우리가 흔히 말해서 선이, 그렇죠? 선이 이제 서구 유럽에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이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 단어, 이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깊이 있는 사유, 그다음에 그 내관, 이렇게 그 철저하게 관한다. 그다음에 이제 기독교적인 라틴어에서 나온 어떤 개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구 기독교에서 말하자면 뭐 성모 마리아라든지 이런 분 하나님이라는 깊이 사유하고 관하는 어떤 그런 형태와 내밀하게 인연을 맺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뜻으로 보면 아주 깊이 있는 생각, deeply thinking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가지고 일본에서 다시금 한자로 만들어서 명상이 된 겁니다. 깊이 있는 사유, 생각. 그래서 명상이란 단어를 새롭게 일본에서 다시 만들어 들어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팔만대장경이 없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선이라고 하면은 이제 불교적인 색채가 굉장히 강하지만 명상이라는 용어는 종교와 상관없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펼쳐진 용어다. 메디테이션이. 그래서 이 용어를 보편적으로 많이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 명상이라는 용어가 보편화돼 있지만 아까도 앞에서 보셨지만은 선이라고 하는 그 정의에서 정과 해를 통칭해서 부르는 말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여기에서도 명상은 말이죠. 집중 명상, 사마타와 분석 명상, 윗바사나를 통합해서 하는 통합 명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명상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사마타와 윗바사나. 그래서 집중 명상과 분석 명상 혹은 통찰 명상 이렇게 얘기하는 이 두 가지를 통합해서 얘기한다. 그러면 선도 그렇고 명상도 그렇고 결국은 정과 해,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통칭하는 말이다. 우리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두 번째 시간에 유교의 중과화, 마음이 희로애락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은 걸 중이라고 하고 그 일어나는 마음을 일어났을 때 그것이 절도에 똑 들어맞게 하는 것이 조화로울 화자다. 이것이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대승기실론에 저기서 봤었던 진여문과 생멸문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와 중과 화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서로 거의 유비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걸 가지고 지금 선이라고 하는 정의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도표를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1심이 대승기실론에서 1심이 2문, 두 가지 진여문과 생멸문으로 나눠진다면 유교로 말하자면 중과 화로 나눠질 수 있단 말입니다. 이걸 왜 이렇게 표로 만들었냐 하면 타너 스님이 이 중과 화와 진여문과 생멸문을 연관시켜서 법문을 많이 하셨고 글도 많이 써놓으신 게 있기 때문에 타너 스님의 사상을 가지고 와서 스님이 말씀하셨던 전체를 제가 이제 표로 만들어 본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이 윗부분은 전부 사마타와 관계된 겁니다. 여기 이제 사마타라든지 지라든지 정이라든지 선정이라든지 이게 전부 다 사마타와 관련된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밑에 나오는 이 화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윗바사나와 관과 해와 이런 식으로 다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마타와 윗바사나
그다음에 지관, 지관을 겸수한다 말 들어보셨을 거고요. 정과 해를 쌍수한다. 정의 쌍수다. 그다음에 우리가 육바라밀에서는 위에 끈은 선정바라밀이고 밑에는 반야바라밀이다. 지혜바라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는 한 생각도 안 일어난 거니까 고요할 적자를 쓰고요. 그다음 이거는 관조해서 비추어 본다 해서 비출 조자를 쓰게 되겠죠. 적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를 말이죠. 용수의 팔불중도로 얘기하자면 여기는 사마따의 그 내용은 불생, 일어나지 않는 거고 그다음에 이 밑에 윗바사나는 불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일어나는 걸 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간화선에 대별해서 묵조선을 얘기하게 되는데 묵조선도 묵은, 묵묵할 묵은 이 사마타에 해당하는 거고 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윗바사나에 해당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조 스님의 보조 법어에 입각해서 볼 것 같으면 위에 부분이 진여문이 공적이 해당하고 밑에는 영지가 되겠습니다. 공적 영지라 그러죠. 그 다음에 우리 그 항상 선정산매에 드는 얘기를 할 때 항상 하는 것이 적적과 성성입니다. 성성적적해야 된다.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고요한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 적적이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흐리멍텅하면 안 되거든요. 무기의 형태로 흐리멍텅한 그 혼침의 상태로 고요하면 안 되고 또렷또렷하게 밝게 정신이 아주 그 딱 살아있는 형태로 적적이 유지되게 되면 이걸 성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선에서는 말이죠. 쌍차 쌍조라 그럽니다. 차라고 하는 건 이게 막을 차자입니다. 생각 일어나는 것, 한 생각 일어나는 것이 전부 다 막는 것이고 이건 쌍조라 그럽니다. 전체가 다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쌍차 쌍조라 그러고요. 이거를 이제 흔히 말해서 진공과 묘유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진공이라고 하는 건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은 상태. 묘유라고 하는 상태는 진공을 바탕으로 해서 산이 오면 산이 비추고 물이 오면 물이 비출 정도로 맑은 거울에 모든 것이 다 비춰서 환하게 드러나는 묘유의 세계. 그게 이제 진공과 묘유의 세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제법이 공상이고 밑에는 제법이 실상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선에서 보면 말이죠. 이것이 대기라고 그러고 이게 대용이라 그럽니다. 이걸 다른 말로 저기서 말했듯이 체와 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 마음의 본체는 한 생각도 안 일어난 거고 용이라고 하는 건 그 한 생각도 안 일어난 상태에서 마음을 비추어서 보는 것이니까 체와 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거는 향상구가 되고 밑에는 향악구가 되고 그다음에 위에 사마타는 본각입니다. 본래 깨달아져 있는 우리 기신론에서 말한 본각 자리. 한 생각도 안 일어나는 자리고 그다음에 한 생각이 일어났을 때 다시 본각 자리로 돌이키는 이 시각 이 형태가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유교론 지난번에 했던 뭐 미발지중, 대본, 체, 고요할 정자, 하악상달할 때 상달, 그다음에 이 주역으로 말하면 적연부동이라 그래요. 한 생각도 안 일어난 상태가 적연부동이다. 주역 개사절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적연부동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중은 진여문은 말이죠. 그다음에 여기 감이수통이라 그래요. 그게 감에서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 일어나서 말이죠. 전체가 통하게 된다. 그래서 적연부동과 감이수통이 사마따와 윗바사나의 유교적, 주역적 형태가 되겠다. 그다음에 이제 대학이라고 하는 유교 사서에 대학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대학지도는 제 명명덕이요. 밝아 있는 본래의 덕. 이것이 명덕입니다. 본래 밝아져 있는 덕이죠. 이건 본각자리고 이게 우리가 근본적인 우리의 한 생각 일어나지 않은 자리죠. 근데 그걸 제 명명덕이다. 밝아져 있는 덕을 다시금 밝히는 것이다. 여기 나오는 이제 이 명이죠. 그래서 명명덕이라고 했을 때 원래 명덕은 본각이고 다시 밝힌다라고 하는 건 시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과 해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 존양과 성찰이라고 하는 거 근본으로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은 걸 존양 간직하고 있는 거고 한 생각 일어났을 때는 이제 성찰하는 겁니다. 이 성찰이라는 용어가 유교적 용어지만은 우리 불교적으로 볼 때는 사띠라고 하는 거죠. 알아차림, 마음 챙김 이렇게 번역되는 한 생각 일어났을 때 그 알아차리는 그것이 이제 유교로 말하면 성찰이 되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중은 불성의 다른 이름이고 화라고 하는 건 육바라밀가, 육도 만행, 보살행의 총칭이 되겠다. 이런 형태로 전체가 구현이 될 수 있겠더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말이죠. 중과 화, 진여문과 생멸문, 사마따와 윗바사나, 정과 해, 지관 이 양태가
똑 떨어져서 나뉘어져 가지고 화합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그게 이제 일심으로서 이것이 하나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서양 철학하고 좀 비교를 해본다면요, 서양에 말이죠,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그 사상가가 있습니다. 근데 화이트헤드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 책이 말이죠, Process and Reality라는 책이 있어요. 예. 과정과 실제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은, 서양의 사상사 전체의 역사는 플라톤의 각주에 불과하다, 플라톤에 대한 주석에 불과하다는 말을 했어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플라톤은 저렇게 된 이분법의 세계, 이데아가 있고 그림자가 있고 현상계가 있고 본체가 있고 그다음에 현상이 있거든요. 노미나 피나미나 이렇게 항상 나눠져 있습니다. 근본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데아가 있고 거기에 대한 그림자로서의 세계, 이런 얘기를 이분법적인 형태를 플라톤이 많이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이라고 하는 사상의 그 사상사 전체는 어쩌면 이 플라톤의 이분법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못한 주석을 계속 달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 화이트헤드라는 분이 이 과정과 실제라고 하는 이 책에서 말이죠, 어떤 그 노력을 하느냐, 이 이분화된 양변의 세계를 어떻게 하나로 만들 수 있느냐를 관심을 가졌던 그런 그 사상가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이죠, 얘기했던 이 부분들이 이미 우리 불교, 그다음에 유교에도 마찬가지고요, 동양 사상에는 일심이라고 하는 형태고 이문이 이미 일심 이문의 형태로 하나로 관통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서양에는 왜 안 되느냐? 기독교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있고 그다음에 그 조물주, 이 창조주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피조물로서의 인간이 있다고 했을 때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로 깨어지는, 일심으로 깨어지는 형태가 나오지 않는 형태가 이제 서양의 중세 신학부터 나오는 형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서양인들에게는 끊임없이 있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동양에서, 동양학이나 우리 불교에서는 말이죠, 이미 일심이라고 하는 형태로, 기신론적 형태로 회통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부분 일심이 이문으로 회통되어 있는 부분의 최고의 대가가 누구냐? 우리나라의 원효 대사가 계셨던 거죠. 원효의 이 화쟁회통이라고 하는 모든 것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말이죠, 이것을 하나로 회통하는, 그래서 화회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게 이 모든 양변에 있는 대대 구조에 있는 반대되는 그 이분법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그 두 가지를 하나로 회통하는 것의 최고의 대가가 원효대사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1400년 전에 한국 사상 속에서도 불교의 기신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모든 사상을 이 두 가지를 하나로 회통하는 데 대가였던 원효의 일심사상이 있다. 일심사상이 있다. 그다음에 화쟁사상이 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 현대까지 내려오는 모든 이분법을 하나로 회통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 사상사 속에 있다는 것이고, 이것을 발전시킨 분이 현대의 타너 스님이죠. 그래서 모든 사상사 부분에 반대되는 양변이 존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선이 있고 교가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모든 사상에서 이게 반대되는 부분들을 하나로 회통하는 데의 대가가 타너 스님이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신라 시대 때 원효가 있다면 현대의 타너 스님이 이걸 이제 회통하는 것으로 모든 이분법으로 나눌 수 있는 이문의 세계를 어떻게 하나로 꿰어서 일심으로 회통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타너 스님의 관심 분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입각해 가지고 본다면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우리 그 동아시아 쪽으로 넘어온 북방 불교에서 수행하고 있는 간화선이나 그다음에 남방을 중심으로 해서 수행하고 있는 남방의 윗바사나나 이런 것도 회통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회통하느냐? 핵심은 결국은 정과 해다,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함께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타너 스님 같은 경우에는
가나선 지상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타너 스님의 선사상은 가나선만 오로지 해야 된다라고 하지 않고요. 이제 그 관법이라 그랬습니다. 그때는 그 명상이라는 용어가 거의 잘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관법이라 그래가지고 북방 관법에 주목해야 된다. 그러면서 타너 스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일단 최상근기의 사람은 화두 들고 참선하는 가나선을 한다. 그 다음 중근기에 해당하는 분은 이제 관법을 한다. 그 다음에 최하근기는 연부를 한다. 그러나 이 세 가지의 관문을 통과해서 공부를 하지만 결국에는 도달하는 위치는 같다는 겁니다. 뭐 근기에 따라서 수행하는 것을 무엇을 선택을 하더라도 자기에게 맞는 수행법을 선택을 해가지고 수행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어떤 수행을 해야 됩니까? 스님은 어떤 수행을 해야 됩니까? 하면 본인에게 맞는 것을 해야 되고 얼마나 열심히 해서 선정산매에 들 수 있느냐, 깊이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느냐, 자기의 기질과 성품과 그다음에 근기에 맞는 수행을 찾아서 하면 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부처님 법은 일체 중생을 다 건지는 그러한 이 공부법이다. 그래서 아주 상근기에게는 아주 그물코가 넓은 걸로 해서 고래를 잡는다. 그다음에 중근기는 그물코를 가지고 중근기를 잡고 마지막 한 명의 이 중생도 제도하는 것을 놓칠 수 없기 때문에 촘촘한 금을 가지고 아주 작은 한 명의 대중도 놓치지 않고 다 제도하기 위해서 연불선까지 있는 그런 것까지 다 베풀어져 있다. 그래서 들어가는 문은 다 달라도 도달하는 곳에는 똑같다. 사마타와 윗바사나다. 정과 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공부가 결국은 말이죠. 정해 쌍수다. 정과 해를 닦는 것이다. 그다음에 이것이 말이죠. 지와 관이다 이 말이죠. 지와 관이다. 그다음에 이것이 말이죠. 고요하는 거는 이제 적이죠. 적적이라고 하는 형태가 되고 이거는 성성이라고 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요즘 이제 조선 시대 때에 우리 언해본을 보니까 번역을 어떻게 했느냐. 적과 성이라고 하는 번역을 성성적적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번역했느냐. 신미대사가 최초로 우리 훈민정음 가지고 번역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번역본을 찾아보면 이게 삽삽하다 그랬죠. 삽삽하다. 삽삽하다라고 하는 용어로 번역해. 이게 또렷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15세기 우리 한국어로 또렷하다는 거고 이게 이제 괴하다 그래요. 괴하다. 요거는 고요하다는 뜻이죠. 요렇게 삽삽하고 괴하다. 요렇게 이제 번역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무엇을 다스리는 거냐? 인간의 모든 한계의 상황은 수행할 때 가장 큰 장애는 딱 두 가지입니다. 혼침과 도고입니다. 혼침과 도고. 혼침과 도고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망상 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이제 공부하는 데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참선을 하시거나 어떤 이 명상을 하시거나 쭉 있다 보면은 뇌파가 고요해지잖아요. 고요해지면 갑자기 잠으로 떨어지는 뇌파로 떨어집니다. 그게 혼침이고요. 그다음에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맑아지면은 이제 어떤 장애가 있냐면 망상이 딴 생각이 자꾸 일어나잖아요. 이 혼침과 도고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인간의 이 과제 상황입니다. 참선을 하실 때 선정이나 이 정과 해를 닦는 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되는데 혼침이 온다. 흐릿하게 자꾸 잠이 오려고 한다 했을 때 반드시 필요한 게 성성이죠. 그죠? 이게 지금 해입니다. 그다음에 망상이 생긴다. 자꾸 망상이 생긴다고 했을 때 나타나는 게 뭡니까? 고요하게 가야 되겠죠. 이 정이 필요합니다. 고요할 적자가 필요한 거죠. 이렇게 필요한 이 두 가지가 혼침과 도고에 대한 모든 우리 근본의 수행은 이 두 가지입니다. 정과 해, 지와관, 사마타와 윗바사나 이거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과제 상황은 졸립거나 딴 생각 나거나 이 두 가지로 대별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모두 다스리는 것이 이 정해든 지관이든 성성적적이든 전부 다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인간의 모든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가나선이나 윗바사나나
방식은 패턴은 거의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가나선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부처님 당시에는 가나선이라고 하는 걸 수행을 안 했는데 호흡이라든지 그 관법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사념처 수행법 이런 거 이제 우리 초기 불교에 근본 불교에 많이 있는데 가나선이라는 거는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수행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대해서 이제 타너 스님이 명백하게 해놓으신 말씀이 있습니다. 성인과의 거리가 멀어져서 예전에는 말이죠 근기가 수승해가지고 부처님만 해도 뭐 호흡법만 가지고도 말이죠 무색계 사선정에 막 들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됐고 그 다음에 어떤 형태가 있느냐 관법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자의 근기에 따라서 스승이 보셔가지고 이제 줄탁동시가 가능했다 그래요. 이제 안에서 병아리가 이제 알을 깨고 나오려고 밑에서 막 쪼고 있잖아요. 그럼 위에서 스승이 봐서 지금 어느 정도 공부가 되고 있으니까 여기를 한번 두들겨 줘야 되겠다. 그래서 위에서 이 알을 말이죠. 위에서 그 병아리가 때리고 있는 데를 정확하게 같이 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알을 깨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언하에 대오했다. 한 말 끝에 깨치는 겁니다. 지금 어느 경지에 돼 있고 공부가 어느 정도 돼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이렇게 한마디 해주면 깨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조사 오록에 보면 공부하고 있던 제자에게 한 말을 던져서 그 말 끝에 깨치는 형태가 나왔죠. 그걸 조사선이라 그럽니다. 조사 스님이 선지식이 제자들에게 아주 딱 해당하는 적당한 말을 던져서 이제 깨닫게 해준 거죠. 근데 근기가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그 말을 해줘도 못 알아듣는 수준이 이제 오는 겁니다. 그 말을 왜 했는지 모르는 거죠. 그렇게 됨에 따라서 이제 의심이 생기고 화두라고 하는 방법이 생긴 겁니다. 스님이 왜 나한테 저 말을 왜 했을까? 우리 임재선사만 해도 황벽 스님한테 20방맹이식 3일을 맞고 왜 맞았는지 처음에 몰랐습니다. 그리고 대우 스님한테 가서 먼 길을 갈 동안 왜 나를 진리를 물어봤는데 왜 나를 그 60방맹이나 때렸을까? 굉장히 의심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대우 스님한테 가서 이 깨치게 되거든요. 그러듯이 이 언하에 개요하는 조사선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화두를 들고 참선하는 가나선이라고 하는 것까지 나오게 됐는데 이것을 타너 스님은 어떻게 얘기했느냐? 예전에는 근기가 수승해서 한 말 끝에 깨치고 그다음에 호흡법이나 관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쉽게 깨쳤다. 근데 이제 점점 이 사람들이 세지총명,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졌다. 똑똑해져 가지고 분별망상이 오히려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 바이러스가 강력해지니까 백신이 강한 게 나온 거다. 가나선이라는 것이. 그렇게 해서 수행법이 새로 만들어진 거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가나선이기 때문에 이런 법에 대해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부처님 당시에는 하지 않았던 수행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많은 도인들을 양상해냈다. 많은 도인들을 양상해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해국 스님 같은 분이 달라이라마를 만나러 가셔가지고 한국에서는 어떤 수행을 하고 있습니까? 물어봐서 우리 그 해국 스님께서 우리 가나선의 방식을 다 말씀드렸더니 달라이라마 존자 그랬대요. 와, 그 견성하기 너무 좋은 방법이겠다. 선정에 들기에 너무 좋겠다 말이죠. 존재의 가장 근원적인 의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서 선정산매에 들기 너무 좋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가나선 수행법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타너 스님 같은 경우는 가나선 수행법도 했지만 말하자면 북방에 일어났던 관법 같은 거 그런 것도 정확하게 이제 같이 포용해 가지고 관법이나 가나선이나 다 같이 수용해서 정진할 수 있다는 말씀을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면 앞으로 가나선과 명상도 서로 회통해서 서로 주고받는 이런 정과 해를 함께 닦는 이런 수행법의 현대적인 수행법에 대한 우리의 그 새로운 공부 방법에 대한 현대적인 회통의 길이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타너 스님의 회통의 정신이 현대 수행법에도 적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그 선사상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